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죽으면 오는 결과 무엇일까라는 물음표를 붙여봅니다. 내가 죽으면 오는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한번 내가 죽어보자 이런 마음에 각오를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로 결과를 얻게 되고 내가 죽으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영혼은 죄사함 얻고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살아있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 내 형제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는 연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 선생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면서도 어찌 죽지 못하냐,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 31절로 말을 하고 있고 고린도서 9장 27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고 있는 우리 육체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복음을 증거하고 날지라도 나도 버림을 당할까 본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아마 세상에 있는 이치들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유명했던 소크라테스도 너희 자신부터 알아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죠. 남을 먼저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성경 속의 마태복음 7장을 통하여서 너희들 눈에는 들보가 더 크게 있고 남의 것은 티밖에 없는데 티를 보고 자꾸 죄다 비판하니 너희들도 이미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령을 부여받으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 거듭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부끄럽게 여기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가 죽으면 오는 결과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난 연후에 그렇게 투덜거렸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가장 귀한 옥합을 깨워서 결국은 그 향유 옥합으로 깬 것으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는 완전히 거듭나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24절 25절에는 씨의 비유와 생명의 비유에 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씨는 똑같이 씨인데 식물의 씨가 있고 동물의 씨가 있고 사람의 씨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소중하여서 동물을 이 땅에서 희생시켰는가 잘 아실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참으로 좋게 여겼더라. 너무도 아름답게 여겨서 기뻐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5일째까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너무 기쁘게 여기셨더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내가 사다 놓은 물건은 어느 것 하나도 소중치 않은 것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가치가 있든 가치가 없든 내가 귀해서 이뻐서 사다 놓은 물건들은 누군가가 그거를 망가뜨려 놓는다면 다 기분이 나빠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가정에 내 물건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놓으시고 더욱더 기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동물 중에 척본으로 양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성경을 우리는 이해하고 알 것입니다. 그랬던 양을 희생시켜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고 또다시 많은 죄악 가운데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자장을 삼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요한복음 3장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고 가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야 되는데 성령을 부여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방인과 얼마나 원수가 되어 있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헬라파라 그렇게 주장하면서 최고의 율법에 조상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킨다고 했던 그들은 사마리아인 그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어서 혼혈아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원수를 삼았던 그 길을 바로 갈 수도 있는 길들 돌아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직진으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구원을 시키고 사마리아 동족들, 그 민족들을 구원시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원망했던 그 모습 속에서 변화받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보니까 베데스다 못가에 모세 율법 갖고는 절대 38년 된 병자를 고칠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왜 병을 못 고치나 했더니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있었다는 것을 결론을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할 때 낫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저 베데스다 못가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갈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다 먼저 가나이다 라는 그런 원망불평의 소리를 주님께서는 네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거, 영생에 대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오병의 기적에 놀라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것들은 7장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놀랍게 똑똑하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히 놀랄 만큼 배우지 않았던 목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한다라고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법을 너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에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던 그 사람은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것은 전부 율법주의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바로 사도 요한은 성경을 놓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이지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매장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전도서 6장은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어차피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죽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절대 아무리 후욕을 하고 그리고 뒤에서 쑥은덕거리고 비방을 할지라도 죽은 시신은 벌떡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밑에 죽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주 좋은 결과가 옵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아직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내가 죽으면 오는 결과 첫째, 은사가 임한다. 24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성경 속에 문자적인 열매를 뜻한 것은 거의 에덴 동산에서 했던 그 열매와 같은 은사를 뜻합니다. 말씀은 씨로 비유하고 있죠. 성경에 밭에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칼로 비유도 하고 있고요. 우리 마음의 밭의 황무지를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12절을 통해서 마음의 밭을 마음을 갈아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묵은 땅을 비유했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6장을 통해서도 7절로 말을 하죠. 하늘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받아들이는 그 밭은 소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그 밀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알이 죽어지게 되면 많은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 지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 것이에요. 씨가 심겨져서 썩는 씨가 있고 물을 계속 주는데 그 열매가 우미트는 그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우미틀 때 가끔 땅을 안 파본 사람도 있지만 그 우미틀 때 땅을 딱 퍼보면 껍질을 탁 벗습니다. 겉에 껍질을 벗어요. 그리고 안에서 속대가 나오면서 쫙 새싹이 나오죠. 그 새싹이 줄기로 변하고 그 줄기가 변해 잎이 되고 잎이 변해요 열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쌍난지팡이 역사의 민수기 17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을 하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겉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사는 성령을 부여받아야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생각하며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여러분은 많은 은사가 임하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사가 점점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영안이 떠지는 은사, 하늘의 세계를 보고 듣고 하는 은사,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를 보았고 느헤미야가 보았으며 다니엘이가 보게 됐고 이사야 선지자가 6장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게 되니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로 다니니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던 영혼들, 전도했던 영혼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죽으면 오는 결과는 많은 은사가 임합니다. 왜 저 사람 은사가 많이 임했지? 나는 오랜 세월 동안에 10년, 20년 동안, 40년,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나라만 제대로 바라본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환상을 열게 한 것도 아니고 꿈의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결과들이 초래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오늘 결과는 전부 축복입니다. 고질병을 가졌던 불치병 하나님은 다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서 고쳐주십니다. 송아지가 뛰어다닌 것처럼 말라기 사상에 기록한 것처럼 뛰어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주신다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신다고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어떨 때 내가 죽었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라.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과 같은 기적과 이적을 나는 나타날 수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라는 뜻은 죽어라 그 뜻입니다. 거듭이라는 뜻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네가 죽으면 하늘나라 볼 수 있다. 네가 죽으면 은사 받을 수 있고 네가 죽으면 사업과 직장과 복 받을 수 있으며 네가 죽으면 내 남편과 내 아내 기도했던 제목들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심통을 내고 시기 질투하고 시험이 들고 쓰러지고 오늘 심었다가 까마귀가 와서 또 먹고 오늘 심었다가 또 썩어버리고 오늘 심었다가 옆에 짐승이 와서 파먹고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땅바닥에다 호박씨 하나 심어놔도 그 옆에를 주인이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까투리들이 와서 꽁들이 다 쪼아먹으면요 그 열매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보호하죠. 민수기 17장에 가족으로 말하자면 모세가 동생이에요. 아론은 형이고요. 그 자존심을 죽이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의 조상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죽는 연습을 시키셨다고 말입니다. 레위기 10장 말씀도 보십시오. 얼마나 모세가 먹으랬다가 너 왜 먹었냐고 따지고 계속적으로 시험이 도가닙니다. 그러니 거기서 죽지 않았더라면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에 올라가지 못했으며 아들 엘리야살에게는 전해주지 못했을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그 후손이 이어갑니다.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이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레위기는 예배법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넣었다고 그랬죠. 민수기는 새로운 호적에 대해서, 신명기는 법령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구원에 대해서, 창세기는 신론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완전히 죽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창세기에는 신론, 하나님이 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 선지자의 기록은 1450년경에 1500년경에 기록했다 했는데 천지 우주 만물을 탄생시킨 것은 엄청난 세월 전이라는 것이지요. 신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요. 천사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인간론에 대해서, 타락론에 대해서 모세오경은 기록합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늘의 세계가 보였다는 거죠. 천도는 기껏 하고 나서 죽지 않아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그 전도한 영혼한테 들려지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앞에는 전도한 영혼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누렇게 떠서 떨어지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내가 죽이 아직도 왜 와서 안 앉아있나? 여러분들이 이종의 지적을 받을 때에 가족들 앞에서, 전도한 영혼 앞에서 네 잘못했습니다 씩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됐더라면 그 사람이 다시 쳐다볼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깨져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렇게 순종을 잘하고 네 모습을 보니까 나도 네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가족에게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가서도 10마디 말을 했더라면 모아서 어쩌다 한마디 하고, 한번 보여주려면 여러분의 거듭난 모습을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보여주다가 화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서워서 잘 듣는다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했죠. 야고보서 1장의 15절 이하로 하나님의 선물은 빛들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그 선물은 성령의 선물이라고 사도행전 2장의 38절도 기록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에베소 교회들에게 사장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선물을 받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가 그 어린아이가 커서 장성해서 부잣집은 대학원에 박사 코스까지, 그리고 유학생의 이민까지 가서 그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가 하는 것처럼 장성한 분량이 차기까지 성령께서는 우리의 스승님 되셔서 우리를 치리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 같은 사랑을 가지고 마지막 끝까지 깨닫고 거듭날 때까지 용서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격이 되셔서 때로는 막대기도 드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지팡이가 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기도 응답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은사는 더더욱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가 죽어야만 영혼이 이탈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가끔 전설 따라 삼천리를, 그리고 가끔가다 요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자기 육체를 내려다보고 있더라 그랬잖아요. 육이 죽고 영적 사람이 되면요 자기 육체가 내려다 보입니다. 자기 마음이 보이고 자기 생각이 보여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말씀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누구를 지금 미워하는 거야? 주여 죄송합니다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 영은 자기를 내려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육이 죽어야만 있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육이 죽지 않았으니까 분개가 나고 분노가 나고 시기 질투 막 그냥 비판 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면 모든 사람의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히 보이고 용서하게 되고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이웃한테 그러지 못해서 이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있고, 그리고 세움을 얻게 하려고 날마다 지적할 때 뭐요? 내가 어땠다고요? 이러고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나만 갖고 자꾸 그래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요. 뭘 얼마나 더 하라고 그래요? 괜히 나만 갖고 그래. 씩씩거리 와서 화장실 문 꽝꽝 닫고 그냥 설거지 대그락 하고 그냥 이렇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에 결과를 얻겠습니까? 앞에서 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선 딴 데 가서 설거지하면서 말이야 목사님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괜히 나만 갖고 그러고, 우리 집에 와보긴 했어? 내 남편을 알아? 내 자식을 알아?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더럽게 아는 척도 잘해. 이래가면서 투덜투덜하는 사람이 있질 않나? 이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야. 믿습니까? 앞으로 신경질 내려면 그냥
이 중 앞에서 내세요. 그 자리에서 너 왜 화내니?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해석도 해줄 거 아니야 그 말이야. 잘못했습니다 하면 생각도 잘못했습니다. 머리 조아리고 마음도 조아리고 행동도 조아리고 그런 모습이 되어야 여러분들이 은사가 임하게 되고 많은 열매가 얻을 거 아닙니까? 은사가 하나만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 은사가 있어. 야고보서 3장 18절에 8가지 은사가 있고, 그럼 벌써 계산 잘하는 사람 17가지 나오죠. 17가지. 신의 성품의 열매는 베드로후서 1장의 5절 이하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8가지 나오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12가지 은사 나오고 있죠. 고린도 13장에 15가지 은사 나오죠. 에베소 5장 9절에 3가지 빛의 열매 나오죠. 히브리서 13장이나 잠언서 13장에 입술의 열매 복록을 얻는다 그랬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도 다 은사야. 그러니까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고 들어온다 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그것뿐이가요. 얼마나 많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비몽사몽간에 잠을 완전히 들지도 않았는데 은사가 임해서 천사를 만나. 그러니까 자면서도 은혜 받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야. 믿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자다가도 천사를 만나. 자다가 쫓아가 나간 줄 아는데 그게 실제야. 목류병 환자인 줄 알죠? 비몽사몽간의 은사야. 아십니까? 그렇게 갖가지 은사를 다 주신답니다. 내가 죽어야 받아요. 신의 능력은 원하면서, 치유의 능력은 원하면서, 말씀의 은사 능력, 지혜의 은사 능력, 기도의 은사 능력 원하는 거는 참으로 많은데 여러분들이 죽을 수만 있다면 그 은사가 다 임할 거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얻을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죽으면 오는 결과 은사가 임한다. 얼마나 기뻐요. 내가 안 죽으면 은사는 안 임한다. 반대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시겠죠? 내가 죽으면 오는 결과가 은사가 임한다. 그럼 많은 은사가 임한다는 뜻이고 많은 열매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가수원 나무 하나 잘 키우면 그 다음에는 2그루가 되고 3그루가 되고 기하학적으로 늘어나서 땅 맞이기가 늘어가는 거 아닙니까? 쌀농사 잘 져서 잘 팔아서 이문이 남으면 그 다음번에는 5맞이기가 10맞이기가 100맞이기가 되어서 많은 소산을 얻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이면서 그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겠어요. 우리는 씨를 위해서 내 씨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들리지 마시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 내가 죽자. 믿습니까? 같이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죽어야 돼. 부부싸움 하다가도 내가 왜 먼저 죽냐? 네가 먼저 죽어야지. 서로 이러고 싸워요. 부모한테 네가 죽어라 네가. 넌 성질이 고약해갖고 아직도 멀었어. 먼저 믿은 사람이 죽어야지. 나중 믿은 사람이 죽을까요? 먼저 심겨진 씨가 죽어야 열매가 되지. 만약에 나중 심은 씨가 나온다면 그 먼저 심은 씨앗은 썩은 겁니다. 믿습니까? 먼저 심은 씨가 죽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 가족 중에서 다 공동탄 무너뜨리지 마시고 스승되지 마시고 아비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죽어만 질 수 있다면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죽어서 많은 축복 그리고 많은 은사야 많은 능력 그런 열매들을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죽으면 오는 결과의 2번째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25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보존한다고 합니다. 즉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은 갖고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양육하고 길렀습니다. 죽어가는 내 자식을 죽어가는 내 가족을 붙잡을 수는 없겠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법칙만 알아도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셨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죠. 영생을 보존을 받는답니다. 끝까지 존재하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오늘 25절은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사랑한다면 그 생명은 죽을 것이라고. 그러나 내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토록 보존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함이,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실록을 보십시오. 장군들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바치다 보니까 죽을 때라도 적한테는 굴복하지 않겠다고 해서 스스로가 활복 자살을 하기도 하고, 절대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해서 꼭 칼을 옆에다 탁 끼고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셨을 거예요. 그 장군들이 전쟁 때 죽을 때에 그 나라에서 그 가족은 보살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던진다면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내가 내 부모를, 내가 내 직장과 모든 것들을 소유하면서 내가 잘해야 내 자식도 지키고 내가 잘해야 우리 부모를 지키고, 이런 사고방식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사상성은 지금 기존까지 있었던 믿음의 생활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요한일서의 2장에 15절도 말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 육력의 정욕, 육체의 정욕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이스라엘의 제2대왕이었던 다윗도 우리 안에 밧세바가 너무도 아름다워서 눈이 혼란이 돼서 죄를 졌겠죠. 사랑하는 자녀를 낳는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거기 푹 빠졌을까 봐 밧세바의 첫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잖아요. 첫 번째 자식은 죄사함이야. 두 번째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리라. 이러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생명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놓고 가야 됩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놓고 가야 되고요. 집과 전토가 아무리 많아도 놓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가면서 형제 위에 있어라. 그런데 물질을 엄청 많이 놓고 갔던 부모의 자식들이 얼마나 아니면 싸움으로 서로가 소송을 걸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칼부림이 나고, 이런 일들이 요즘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평상시에 돈을 너무 사랑하고 내 자식한테 다 이어주고 집도 사주고 사업도 차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모아놨을 텐데 불시에 사고가 일어나서 갑자기 쓰러져서 내일을요, 내출혈로 풍을 만나서 가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통해서 내 가족을 보살피려고 했던 그 물질이 말입니다, 자식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물질로 변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는 게 인생이다. 제자들에게 두 벌 전대위엔 지키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90년도부터 저는 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 먹고, 김치 한 조각 500원짜리 찢어 먹을 거 없어도 한 영혼 붙여주면 콩 한 짝도 나눠 먹는데 라면 하나도 하나 끓여서 반씩 먹으면 되지. 그런 신줄 가지고 난 뒤에 것은 생각 안 해요. 내가 당장 쌀이 있고 먹고 마실 것에 나랑 같이 삽시다 할 텐데 뒤에 것 생각을 하면 못하죠. 뒤에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 영혼만 생각하니까, 내 생명을 사랑한다면 저 사람 줄 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내 생명은 미워하고 같이 콩 한 짝은 놀아 먹자 라고 하다 보니까 절대 어떤 욕심과 이런 걸 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물질을, 내가 교회를, 내가 영혼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켰더라고 말입니다. 교회도 영혼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지키셨더라고 말이에요. 내 생명을 사랑해서 영혼 오는 것을 발로 차고 상담 안 해주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내 생명이 길게 갔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30년 동안 2시간씩 잠을 자고 한 끼 먹어가면서 살아 존재했겠느냐고요. 할 수 없었겠죠. 내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을 사랑했고, 내 생명을 미워해서 밥 한 끼 내가 먹을 걸 저 사람한테 한 끼 줬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저 영혼이 기뻐하는 걸 더 기뻐했고, 그럴 때문에 내 몸에는 돈 1,000원 쓰기를 아까워 때때로 배가 고파도 떡볶이로 오뎅으로 모든 것을 지냈을지라도 저 상대방이 영혼이 먹고 기뻐하면 그 영혼한테 햄버거나 피자 하나 더 사주는 그런 일로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나가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보존시켜 줄 것을 확신하면서 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지키지 못합니다. 인생은 화복은 천지신명이라고 분명히 하늘에 딸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 생사화복은 하늘에 딸렸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감동하지 않겠느냐. 정성을 다해라. 그래서 죽은 자도 사는 효자들이 많이 있게 나오고 그 효부들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지성을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께 정말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 은사도 주고 영생을 보존시킵니다. 일념이면 통천이라 그랬죠. 내 생각이 오직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부모, 내 가정, 내 자식들 불치병을 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도 일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선지자는 그런 걸 조금씩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돌아가실 거야, 이렇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이종의 모친 권사님도 뇌중암, 위암에, 난소암에 2개에다가 악성 폐렴까지 있고 10가지 병을 더 갖고 있어도 90년도에 뇌중암, 위암에 앓았던 걸 벌써 25년, 26년을 살려놓고 계시고, 플러스 알파 난소암까지 있는 8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또 살아나시고, 악성 폐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살아나시고, 오라버니 위암 환자로 또 만났어요. 또 살려주셨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때때로 먹고 마시는데 자는데 지장 없죠. 그 완벽하지 않다는 뜻은 세상길로 달려가면 또 그 자리가 뜨끔뜨끔하다는 뜻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 생명을 미워하십시오. 누가라는 제자도 너희 생명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누가복음 14장은 말을 했으며, 너희의 생명을, 너희 가족을 다 버리는 자는 내세와 금세에 아주 복을 많이 받으리라. 누가복음 18장에 28절로 30절까지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내 가족을 지킬 것, 내 사업을 지킬 것 같지만 천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재혼도 따르는 법이요, 건강복도 따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그 자리도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갑자기 헷가닥 사장이 돌아가고 너 나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믿습니까? 자, 오늘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을 제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이런 뜻이죠. 죽음 오는 결과는 영생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살신성인이라는 내가 죽어 많은 인을 잃은다는 공자의 도입니다. 아십니까? 내가 죽는다면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영혼을 집어넣어도 걱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사가 준목이, 목사가 왜 저렇게 생겼어? 초신자들이 비판과 판단의 자리에 들어갈까봐 걱정이 돼서 영혼을 여기다 못 넣겠답니다. 여러분의 죄인지를 꼭 깨달으시고 빨리 죽어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강구했던 1월 달에 기도했던 것들이 헌당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말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죽어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물질 축복 줍니다. 헌당 예배 드려질 것이고, 요양병원이 지어질 것이며, 대학교가 생겨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보호받을 장소가 생길 것입니다. 믿습니까? 추운 것만 날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죽을 걸 걱정하세요. 기도하고 나면 더욱더 깨져서 말씀을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며 영혼들 돌아보는 사랑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는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된 교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지탱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시라고요. 남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습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이종에게 붙인 양들입니다. 양은 목자가 다 그 양들의 품성을 알고 속성을 알으며 이름을 압니다. 다 알아서 이 사람은 야단을 쳐야 되는 호랭이, 이 사람은 공룡 같은 사람, 이 사람은 토끼요, 여기 이 사람은 아주 조그만 식물밖에 안 되는 영혼도 있을 것입니다. 알아서 키우는데 그걸 갖고 콩나라 판나라 본인들이 쥐락 펴락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지 양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생명수의 교인들에게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1월달을 마지막을 장을 내리면서 내가 죽으면 오는 결과,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신다고 약속하지요. 두 가지를 꼭 얘기했죠.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음은 열매가 되리라. 내가 죽어서 첫째 은사가 임하시고 많은 열매 맺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첫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영생을 얻는다. 즉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을 너희들 먹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영원히 보존시킬 것입니다. 썩지 않은 그 말씀은 모략입니다. 우리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은 말씀입니다.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영생하도록 보존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생명이라 생각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생명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믿습니까? 그래서 26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예수 믿는 곳에 섬기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정답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꼭 잘 기억하셔서 은사를 꼭 받으시고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잘 갖고 계셔서 은사가 임하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이 무엇인가? 내가 죽는 길이다. 좌우를 바라보면서 죽읍시다 그래요. 죽읍시다. 은사가 임하고 영생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주님의 나라 임할 때 참 너는 죽었으니 나를 섬겼으니 나를 따랐으니 귀하게 여기리라. 이런 소리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